지난 2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십계명 대표로 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십계명이나 율법 모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셔서 그 시내산 위에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렇게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밑에 그 아래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 그 진영에서 매우 충격적인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출애굽을 인도한 신이다 라고 하면서 숭배를 한 겁니다. 지금 산 위에서는 모세가 말씀을 막 받고 있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건가? 어떻게? 자, 우리 말씀을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산에서 올라간 모세가 돌아오는 게 늦어지자 사람들이 조급해진 겁니다. 모세가 산에 있었던 날은 며칠이죠? 40일이었습니다. 기다리기에 그렇게 불가능한 시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내려올지 모르기에 불안해하고 조급해졌습니다. 그럼 이때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인 거죠. 그런데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기도가 없습니다. 마음만 조급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그 마지막에 보면 모세, 1절의 마지막에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출애굽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들은 이걸 모세, 그 사람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시력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고요. 기도가 없어지고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을 따라서 그냥 막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어질 모습은 우리가 예상이 됩니다. 이 불안과 조급함을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모세 아닌 다른 어떤 사람에게 가서 해결책을 막 구할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몰려간 겁니다. 1절에서 중간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우상을 요구하는가? 이 부분이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그런데 이것 이전에 한번 이들의 논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상합니다. 이들은 지금 출애굽이 사람 모세가 이렇게 이끌어서 우리를 한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모세는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당신 아론, 당신이 우리의 나머지 갈 길을 인도해라. 뭐 이런 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해요. 아니, 출애굽을 사람이 이렇게 인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일로 여겼는데 왜 인도할 신을 여기서 찾을까요? 그러면 신을 찾을 거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모세가 중간자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겼다면 그러면 아론에게, 모세는 이제 중간자로 안 보이니까 아론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뭐 이래야 할 텐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 논리가 지금 무슨 논리인지. 그런데 저 뒤에 모세가 나중에 내려오면서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5절에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방자가 히브리어 파라라는 말인데 이렇게 묶여있는 것을 풀어버린다, 통제를 벗어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멋대로 했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이게 방자, 파라 이 의미를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 히브리 백성들이 이해가 돼요. 왜 그 주장에 논리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그러는지. 이거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의미가 없어져요. 예전에 어느 개그 프로그램에 이런 제목의 코너가 있었죠. 이제 10년도 더 전인 것 같아요. 영어 막 엉터리로 막 하면서 그때 달라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막 말하다가 자기 안에서도 말이 안 맞고 상대도 이해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에 외치면 되는 거죠? 그때 달라요. 외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방자한 거의 특징인 거예요.
내가 할 때는 맞고 다른 사람이 할 때는 또 틀리고 왜 그렇지?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 이러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때그때 다르면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세상 나라, 이 유계 차원에서 일어나는 이 혼란을 어떻게 정리하나요? 세상 나라에서는. 그게 바로 힘센 사람의 마음과 감정,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힘센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고쳐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새벽 예배에 얼마 전까지 잠언 말씀을 봤는데요. 여러분 잠언 말씀에 그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하셨죠? 무엇이 없으면? 우리 잠언 29장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의 실존을 체험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 아래 살아가면서 방자히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방자하다는 것과 말씀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지금 이 시내산 사건에서 깨달아지는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세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시내산 위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고 말씀이 이제 탑재가 되면 그럼 방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방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바로 그 결정적인 직전의 순간인 거예요. 직전의 순간. 카오스죠. 막 혼란스럽고 방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이 딱 탑재가 되면서 이게 질서의 코스모스로 변환되는 그런 아주 그 직전의 순간입니다. 직전의 순간. 아말렉이 우리 지금 여기 오는 동안 뒤에서 외부에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봤죠. 외적, 내적으로 계속 공격이 이어지는 거.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이러한 내적 공격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신앙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이게 이 백성이 변화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인데 동시에 사탄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더 이상 방자해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 방자해지지 않는 백성이 출생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결정적인 시간,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마지막 순간이 되는 겁니다. 이 시내산 아래서의 이 영적 대치와 이게 지금 지연관계가 엄청나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가야 할 것 중에서 먼저 이것이 지금 이 내부에서 일어났다는 것에서 우리가 또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겠어요. 공동체의 결정적인 위기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 때문에 맞을 때가 많습니다. 한 나라가 외부의 적에게 침입을 받아서 휘청거릴 때, 그럴 때를 보면 외부의 적이 세서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가만히 보면 그 전에 내부가 약해져 있는 걸 봅니다. 우리 임진왜란 때 보면 일본이 침략하기 전에 이미 조선이 그 정권 쟁탈전으로 이게 날이 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사회는 엄청나게 부패했습니다. 그 일본의 통신사를 보내서 정탐을 했어요, 일본을.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대체 그 의중이 뭐냐? 동인과 서인으로 구성된 통신사들이 가서 그걸 봤습니다. 그 야욕을 확인했어요. 침략하려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와서 한쪽은 지금 위기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조정에. 또 한쪽은 아닙니다. 쓸데없는 불안을 조정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다르게 보고를 했어요. 왜 그런 거죠? 무조건 상대 정파와 다르게 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걸로 싸우면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버렸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있어서 그 성장을 방해하는 큰 일들, 그런 것, 그 시점, 그때 내부를 여러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영적인 시력을 우리가 잃지 않고 조급하고 방자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가, 이걸 보니까 그럴 때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때로구나라고 이렇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있을 때는 이게 대비가 됐습니다. 이 대비가. 근데 아론은 지금 어떤가요? 1절을 보면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요, 아론에게 이렇게 그냥 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직역해서 보면 아론을 둘러싸고 적대적인 어게인스트 하는 의미가 있어요. 기세등등하게 와서 아론을 둘러싼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일어나라. 신을 만들라. 다 무슨 형이에요? 명령형. 그 고압적입니다. 여기에 아론이 위축됐어요. 겁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절에 금고리 빼어서 가져오라 그러고 4절에 송아지를 만든 거죠.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될 사람이 그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요, 순식간에 금송아지 우상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론은 왜 이렇게 약해졌나? 역시 영적인 그런 그 시력을 잃고,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과 리더십 같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걸 못 보니까. 그 지금이 어떤 때 뭐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그런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방자하기 짝이 없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이구나. 그렇게 진단이 됐다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론은 영적 시력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아무런 영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가요? 이게 육의 눈으로 보니까 당장 눈앞의 사람들만 이게 커 보이는 거예요. 눈앞의 사람들만. 우리에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도전이 돼요. 우리가 점검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냐? 뭐가 크게 보이냐를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뭐가 크게 보이냐? 영적인 시력이 약할수록 이런 것들이 크게 보이고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정말 그렇게 큰 위협이었을까요?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뒤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제 내려온 모세가요, 레위 자손을 모아놓고 이 우상 숭배자들을 칼로 칩니다. 그 28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3,000명가량이에요. 3,000명. 죽음은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죠. 근데 여러분, 이 3,000명이라는 수가 어떻게 느껴지나요? 3,000명. 출애굽한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래서 한 대략 240, 최소 240, 전체는 240만 명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면 최소 240만 명으로 잡고 240만 명 중에서 3,000명이면 얼만큼 되는 거죠? 0.001%예요. 0.001%.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몇 명인가요? 5천만 정도 잡지 않습니까? 5,100만. 5천만이라 그러면 그 5천만에 이 0.001%를 넣으면 5만 명입니다. 5만 명. 5만 명. 저기 월드컵,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거기가 전체가 6만 6천석이에요. 거기도 다 못 채우는 수예요. 그 경기장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주장을 한다고 나라 전체를 이끌어야 될 지도자가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선을, 그걸 못 보고 시선에서 하나님을 놓치니까 0.001%의 사람들에게 휘둘려 버린 거였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커 보이고요. 이 문제가 커 보이고 이 장애물, 이 순간이 막 다로 느껴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의 위기를 두고 인생 다 끝났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 또는 어떤 일에 내 모든 게 막 달려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집안에서나 또는 어떤 공동체에서 이런 어떤 영적 리더십과 그런 어떤 시력과 이런 것을 가지고 마지막 보루로 지키는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0.001%의 99.999%의 삶의 영역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들 이제 마냥 흔들립니다. 2절을 보면요, 아론이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탈출한 노예들에게 웬 금고리가 있어요, 귀에. 우리 새벽 예배 때 보셨죠? 전에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폐물을 요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국고성 지을 때 막 임금이나 또 그 전에 노예로서 막 착취하던 것에 대한 다 받게 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은요, 그렇게 요구하는 모세가 크게 보이고 히브리 백성들이 막 갑자기 노예가 아니라 굉장히 큰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 줬어요. 이 지금 금고리들도 그때 하나님 은혜로 받은 거였어요. 아니, 지금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왜 애굽 사람들하고 뭐 이상한 시비거리를 만드시나 하나님. 그렇게 싶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랐을 때 그 폐물들이 생겼어요. 이 폐물을 왜 준비시키셨나? 빨리 나가기도 바쁜데. 저 뒤에 보면 어디에 이 폐물이 쓰이나요? 성막 지을 때 쓰이지 않습니까? 성막 지을 때 그걸로 성막을 지었어요. 하나님 임재의 처소를 짓는 거룩한 역사에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쓰일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 앞에서 이걸 가로채려고 하는 거죠.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으로 그 은혜를 되갚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는 일에 쓰여지지 않도록 그 전에 가로채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배은망덕을 저지르게 하고 동족의 칼로 심판을 받아갖고 광야에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절대로 되풀이돼서는 안 될 비극이다. 이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되풀이된다? 없어야 되는 일이죠. 우리 시내산에서 이 사건 속에서 그것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 아론과요, 지금 반대의 모습이 있어요. 반대의 모습. 하나님이 이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와 같은 그런 큰 역사를 이루실 때 신약에서 예수의 이름, 교회가 예수를 전하게 해서 그 생명을 전하게 해서 구원을 하시는 그 역사를 시작하실 때입니다. 그때 사도행전에서 외적, 내적 계속해서 공격이 있었죠. 외적 공격, 공회가 얼마나 위협을 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을 불러서 경고했어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말아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다릅니다. 아론과 달라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으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출애굽에서 누구의 입에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아론의 입에 있어야 되는 말이죠. 아론의.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시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냥 너네 앞에서 내가 이러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게 있었습니다. 마지막 보루가 아론이냐 아니면 베드로냐 요한이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결과가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보루가 그게 누구냐 하면 오늘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굽니까? 누가 있어요? 나지 그게 나예요. 자, 아론의 이 모습 가운데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계속해서 보시면 5절에 보면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았고요. 아론은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일, 기념일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의 기념일이라고. 그 이튿날이 되니까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아요. 지금 세운 금송아지가 여러분, 이 앞에 세우는 금송아지는요,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왜 금송아지가 나왔나? 다른 무슨 뱀도 있고 막 이럴 텐데.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본 애굽의 우상이에요. 애굽엔 우상이 엄청 많았어요. 우리 열장에서 봤잖아요. 나일강도 그렇고 개구리도 그렇고 심지어 파리도 우상이었습니다. 소를 아피스라고 불렀어요. 아피스. 애굽의 우상인데 그러면 애굽의 우상을 거기다 올려놨으면 이상하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애굽의 우상을 올려놨으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으로 되돌려 보낼 거라든가 애굽으로 가야죠 지금. 근데 또 그걸 올려놓고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래. 논리가 이상. 그것도 그때 다른 겁니다 지금. 기념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또 불렀어요. 아피스의 절일이 아니라 또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런 거죠?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이제 이해 못해요. 왜 그런 거라고요? 그때 다른 거예요, 그냥. 방자함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중요하게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것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우상 숭배하면서 이렇게 불렀다는 것에는 혼합주의가 담겨 있어요. 혼합주의, 섞이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이때 지금 광야에서나
또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기로 다짐한다, 그렇게 선포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적 한 번도 없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안 믿기로 하자 우리,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그냥 이런 식으로 여호와 갖다 붙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타락해 갔어요. 차라리 안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을 섞어서 믿는 거라 그러죠. 말씀 따르지 않고 막 방자하게 살면서 입으로 그냥 뭐 예수님 주여 막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의 산에서만이 아니라 지금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산 위에서. 7절 말씀이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거 지금 내 백성의 맞춤법을 잘 봐야 되죠. 어이예요. 어이. 너의 백성.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라고 하고 계셔요. 9절에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번에 이 백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가족 이 안에서 우리가 아니고 만약에 뭐 아이면 내 자녀다, 우리 애다 이게 아니라 이 아이라 그러면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아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출애굽하면서부터 그 하기 전부터 애굽에 있을 때부터 지금 시내산에 올 때까지요. 하나님은 줄곧 히브리 백성들을 내 백성, 이번에 아이예요. 아이. 나의 백성이라고 계속해서 부르셨어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고 하셨고 내 백성으로 삼았다고 하셨고 무거운 짐에서 내 백성을 빼낸다 이렇게 표현하셨었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나 지금 이 사랑을 배신한 모습에 이제는 모세 너의 백성, 이 백성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십니다. 교만하고 고집, 그걸 이렇게 목 뻣뻣하게 이렇게 저항하면서 당기는 그 형상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개인적으로 정말 큰 은혜를 받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번역은 뒤에를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옮겼어요. 죄가 참으로 흉악하고 그렇지만 그 목 뻣뻣하지 않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찢어지는 마음으로 회개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또 어떤 의미인가요? 짓밟힌 마음, 어떤 일로 인해서 상처가 난 마음, 그거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런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배신을 이렇게 당하시면서 누구보다도 그런 마음의 상처를 자신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요, 그 큰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10절에 모세부터 역사를 다시 시작하자시죠. 다시 하자 그냥 너부터. 근데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 합니다. 11절에 주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13절에 옛 조상과의 언약을 말씀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다. 뜻을 돌이키셨어요. 히브리 백성은 이래서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자, 혼합주의자들은 레위인의 칼의 심판에 죽었고요. 우리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의 사건, 여러 가지 모습들 나눈 것,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의 중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까지 여러분, 우리가 깊이 이걸 묵상하고 새겨야 하겠습니다. 이 시내산 아래서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요, 얼핏 보여요. 우리 기도하죠. 기도하지만 때로 불안과 조급함 그런 거에 마음 막 다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그럽니다. 또 판단이 그때 나일 때 하고 다른 사람 얘기할 때 하고 막 달라지기도 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순간이 많지만 그러나 0.001%
그런 것에 휘둘려서 막 하나님 놓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물질에 감사하면서 사용하나 때로 헛되이 이걸 써버리기도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는 그런 우리의 중심이 있고 신앙이 있지만 욕심, 탐심, 비교, 또 나쁜 마음, 거짓말 이런 거 슬쩍슬쩍 막 섞이면서 혼합주의 돼버리는 그런 모습 우리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히브리 백성에겐 모세의 중보가 있었는데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오늘 말씀 잘 새기면서 이 마지막에 꼭 영적 시력을 잃지 않고 또렷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로 모세의 중보를 보면서 이 중보의 이 역사를 잘 봐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지금 영적 시력으로 봤을 때 가장 정말 선명히 보이는 것이 뭔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대속의 중요한 이치가 담긴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첫 열매를 드리는 첫 열매 헌금과 같은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나귀는 율법상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을 꺾어서 죽이는 겁니다, 그냥. 이 나귀는요, 죄로 물들어버린 인간을 예표해요. 뻣뻣한 목이 꺾이면서 죽어가는 나귀. 회개치 않고 완악하고 고집이 센 인간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나귀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나귀가 사는 거예요. 어린 양의 대속입니다.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중보는요, 이러한 중보예요. 피 흘리시는 대속의 중보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4절의 말씀도 함께 읽으시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 나오죠. 그리고 그 피가 나옵니다. 중보자 예수와 그의 피가 우리 구원의 근거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절대 영적 시력을 잃지 말고 아론과 같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히브리 백성과 같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잃으면 잃지 않고 가장 또렷이 봐야 될 것, 가장 먼저 또렷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중보의 피, 그 보혈이 지금도 내게 효험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나, 그렇게 주님 안에 있는 나, 대속하신 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새기며 각오를 다집니다. 말씀 잘 새기며 돌아보면 240만 중에 모세 한 명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내가 그 한 명입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에겐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계시고 없고는 그 다름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그 차이가 커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내게 주님이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음을 방치하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말고 그거 하나님의 시선에서 놓치지 말고 0.001%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 물질이든 은혜든 시간이든 관계든 인생이든 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바른 신앙에 다른 것 혼합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의 산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각오를 하실 수 있기 바라고 그때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 보혈의 공로와 만유의 주되심의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출애굽을 성공하도록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복된 승리의 걸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